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도들과 다시 우리 기도 시리즈로 돌아와서 오늘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좀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고 늘 좀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또 명령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가 재밌어지고 기도를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기도 생활이 힘들고 침체되어 있는 성도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꿈꾸고 제가 목회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제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순절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물건을 매매하고 수다를 떨고 잡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둘러엎어버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셔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의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주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웃음소리도 있어야 하고 찬송소리도 있어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과 웃음과 찬송소리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 소리가 그 교회를 채워야 한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인가? 어떤 성도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주목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다른 어떤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도와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정말 주야의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은혜영광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고 성도들께도 도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은 98년에 성경을 개정할 때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 우리가 60년대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요. 기도 자체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를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맞는 것일까?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써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더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듯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때로는 힘겹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기도를 항상 힘써라고 번역하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devote 라는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너 자신을 바쳐야 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어요. Devote yourself. 너 자신을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의 따뜻한 계절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가까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 또 한 번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골로새서 4장 2절과 함께 이 로마서 12장 12절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로마서 12장 12절 역시 짧지만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성도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 한번 첫 부분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yful, joyful in hope. 소망 중에, 소망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이 기도를 명령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는가? 왜 기도에 힘을 쓰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결핍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평강이라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그 심장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얼마나 곤고하니? 너희의 삶이 얼마나 힘드니? 상처로 얼룩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너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주기 원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그리고 부활한 이유는 바로 너와 너의 가정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여기 왜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요한복음 14,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16장까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쁨을 My joy라고 부르십니다. 내 기쁨이라고 부르시는, 무슨 말이죠?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기쁨을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면 주님이 평안을 부르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거기서도 주님이 My peace, 내 평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인 것이구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께서 그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주십니까? 믿음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에게 벌 주고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기 원하는 건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나를 초대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편한 사람이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용서와 용납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예쁘게 하이라이트를 해드렸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사로잡기를 원하셔도 당신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당신이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죽은 문자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5월에, 눈부신 5월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새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이 아침도 소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표적인 이 구절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 뭘 기도합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마음을 뺏기게 되고요, 잠을 못 이루게 되고요, 고통을 받게 되고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발생하고요, 자꾸만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원망이 생기게 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를, 귀한 자녀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말입니다. 이게 뭐 낙심하는 것도 괜찮고 기도에 힘이 없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뭐 그냥 계속 반복되고 롱텀으로 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직장생활과 사업을 할 때, 가정생활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시기를. 안 그러면 원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얼마나 많이 부어줘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는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가?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devote, 기도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주 그냥 교회 나와서 손 들고 그냥 힘들어 봐라, 목 다 나가 봐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인가?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 예배를 충분히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168시간의 삶 속에 정말 삶이 피폐해집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속색이고요,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일이 되고 문제가 돼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예배에 충분한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성도가 기도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추상적이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정말 관을 씌우듯이 나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한 성도가, 그걸 누리는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되고 예배에 힘쓰게 되고,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난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율동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성도도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몸을 들여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두 팔이 있고 두 발이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이죠.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위 몇 %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깨어있음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성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내 영이 점점 잠들어 간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여,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깨어 있다는 것과 감사는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거듭 반복하신 말씀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자, 그런데 그 다음 25장에 또 주님이 반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이 거듭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영혼을 의탁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으로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한 번 주님이 부탁하시고 초대하시고 또 권유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이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신신당부했는데,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빠져 자죠. 우리 성도들이라서 안 그랬을 텐데. 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주님이 1시간을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애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게 뭐 지금 벌 주려는, 정죄하려는, 한심하다는 뜻으로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애틋하게 제자들을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마음은 원하지만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낙심하고 침체에 계속 빠져 있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깨달았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애절한 말씀을 기억했던, 내가 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왜 내가 스승과 함께 1시간도 우리 주님과 깨어있지 못했던가, 그 베드로가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음 대의 성도들을 깨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 꼭 영적 전쟁에 있어서 꼭 암송하셔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베드로의 표현을 보세요. 대적이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상종 못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노리듯이 내가 그때 당한 것이구나.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삼킬 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 4월의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아침도 종을 통해 깨어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다시금 도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 아침에, 복된 이 4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마귀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의 가정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지금 30대에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30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40대, 50대, 60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남은 삶이 소망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남은, 제가 이제 내년이면 정확히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데, 저는 정말 저의 남은 40대가, 또 우리 교회의 내년 7년 차가 저는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당신이 당신의 남은 삶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직장과 사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갔지만 절반의 마음만 드렸다면, 80%의 마음만 드렸다면 이 다가오는 5월부터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자신의 전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임계점의 법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90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라고 하는 임계점을 넘을 때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80, 90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 마칩니다.
그런 표현이 영어에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실까요? testimony, story, history. testimonies become stories. 그리고 stories become history. 간증이 모이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테스티모니가, 간증이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상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쌓이고 교회 안에 그 스토리가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history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란 무엇입니까? His story인 것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냥 마이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is story,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